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계속해서 면류관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영광의 면류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리더를 위한 면류관입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예비된 면류관. 이제 문제는 그러면 누가 리더인가, 누가 지도자인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질문인데, 문자 그대로 리더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을 리더하는 사람이죠. 지도자, 사람을 이끄는 사람을 지도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리더한다, 사람들을 이끈다 할 때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 기독교에 아주 훌륭한 책을 쓰고 또 강연을 통해 가지고 아름다운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 가운데 칼 토마스라고 하는 분이 이 리더에 대해서 누가 리더인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책으로 유명해지고 또 강연을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기독교의 참 귀한 지도자다, 리더다, 이렇게 이제 여기고 또 소개를 한 것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리더라고 하는 것이 과연 누구인가? 그러면서 내가 과연 리더일까? 이런 진지한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주님을 아주 신실하게 이제 믿고 섬기는 한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리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런 분이 바로 리더구나, 이런 이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어떤 집사님이냐면 교회에 올 때에 혼자 오지 아니하고 항상 시각장애인 교우를 항상 모시고 이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 이제 몇 시간 전에 그 시각장애인의 집에 이제 찾아가 가지고, 그리고 그 시각장애인을 자기 차에다가 모시고, 그리고 같이 이제 교회 와서 옆자리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같이 이렇게 듣고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배가 마치면은 또 이제 식당에 올라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이제 같이 들으면서 받았던 은혜들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같이 이제 기도하는 그런 집사님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집사님과 그리고 그와 함께한 시각장애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요즘 어떻게 지내시느냐, 이런 안부를 이제 물었을 때 그 시각장애인이 아주 뜻밖의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야 참 잘 지냅니다. 근데 제가 잘 지내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저를 지금까지 10년 이상 늘 이제 미리 와가지고 같이 저를 피격해 주시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같이 말씀대로 살아가자고 기도하고 격려해 주시는 바로 이 집사님 덕분에 제가 잘 지냅니다. 이런 이제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분의 마음속에 정말 리더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떠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리더가 누구인가? 리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교회 리더 이렇게 하면 또 목사나 장로나 구역장이나 교사,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리더는 누군가에게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는 그런 자가 바로 리더다. 그리고 그에게 아주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자가 바로 리더가 아닌가. 자, 그렇다고 하면 리더는 꼭 누구에게만 한정된 자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든지
정말 그 사람에게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바로 좋은 리더가 이제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자신들이 나는 뭐 리더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에 약속하신 이 리더를 위한 영광의 면류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정말 나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리더에게 약속하신 이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될 것인가,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좋은 리더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의 면류관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리더에 대한 칭호가 나오는데 장로라고 하는 칭호가 나오죠.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근데 여기 이제 장로는 오늘날 교회에서 직분상 장로를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이 장로는 인격적인 칭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인격적으로 존경하는 그분을 향하여 장로님 이렇게 이제 불렀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성경 보면 장로라는 말도 있는가 하면 감독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감독이라고 하는 말은 양무리를 잘 돌보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양무리가 잘못되지 않도록, 양무리가 병들지 않도록, 양무리가 다른 엉뚱한 데 가지 아니하도록 잘 감독하고 돌보는 그런 사람이 감독이다. 그리고 성경 보면 좀 더 보편적인 지도에 대한 칭호가 있는데 그 칭호가 바로 목자라고 하는 칭호입니다. 목자. 오늘날로 하면 목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바로 양을 먹이고 양을 이끌어가는 자를 목자다. 그래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공급하고 잘 이끌어가는 그런 목자, 목사. 근데 이 목자라고 할 때에 꼭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주일학교에서 어린 영혼들, 청소년들을 내 말씀으로 잘 먹이고 이끌어 간다고 하면 바로 여러분들도 그들의 목자가 되겠죠. 또 구역에서 구역장으로서 구역원들의 영혼을 잘 돌아본다고 하면 그분도 목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전도 대상자, 불신 가족, 친척, 이웃, 동료, 친구들을 전도해가지고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의 영혼을 내가 말씀으로 잘 먹이고 또 신앙적으로 잘 이끌어간다고 하면 그 사람도 바로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진정한 목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기 목자장, 목자들의 목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목자들의 목자가 누구겠습니까? 정말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참 그들을 잘 관리하고 이끌어가는 오늘날 영적 목자들의 진정한 목자가 누구시냐?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로서 오늘 양인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진정한 이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위대한 리더, 진정한 리더는 바로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에 그 목자장 예수님이 맡겨주신 자기가 전도한 그 영혼은 또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구역 내에서 구역원들, 내가 전도한 영혼들을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잘 먹이고
그들을 잘 보호하고 이끌어 갈 때에 그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바로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그들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목자당 되신 예수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인데,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전도한 영혼, 몇 명이든지 간에, 또 내가 섬기는 구역원들 어떤 분이든지 간에, 또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우리 자녀들, 정말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먹이고 잘 양육해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너 정말 잘했다고 칭찬을 받고, 그런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증인이 되어야 된다. 1절에 보시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여기 이제 장로는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을 했죠. 리더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바로 이 베드로가 이렇게 리더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이제 영적 양들에게 먹이고 잘 이끌어온 그런 리더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함께 리더가 된 자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목격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나는 예수님의 고난을 목격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예수님의 고난의 증인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할 때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을 목격한 그런 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투스, 순교자를 일컫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목격한, 체험한 그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서 내가 받게 되는 어떠한 고난도 내가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이런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이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신실하게 잘 믿고 따라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고난, 그런 것도 기쁨으로 잘 감수하고 끝까지, 나중에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순교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그런 자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에게 앞으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주시는 면류관이 바로 영광의 면류관이다. 그래서 성경은 영광과 더불어서 반드시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고난 없는 영광을 바라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영광을 얻기 위하여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남이 알지 못하는 고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전도한 그 영혼을 위하여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그런 거 하기 싫어서 전도 안 하고 양육 안 하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런 주님의 고난에 이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첫 출발점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출발점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부르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뭡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예수님 잘 따라가는 훈련을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의 그 고난에 좋은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많은 리더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에게는 정말 남이 겪지 않는 그런 어마어마한 고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게 쓰시기 위하여 여러 고난들을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난들을 잘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 고난들을 잘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런 주님의 고난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거. 코로나 이제 팬데믹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참 어렵고 힘들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예배만큼은 내가 주님 앞에 있을 때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 지키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우리서 1강에서 1시간 넘게 오시는 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일찍 챙기고 나서야 되고 차가 막히고, 이런 것 다 우리가 잘 기쁨으로 극복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어로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은 리더 더하기 배죠, 배. 여러분, 이 배가 항해를 할 때 얼마나 많은 파도와 풍랑을 만나고 암초를 만납니까? 근데 리더는 그런 풍랑과 파도와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가지고 목적지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바로 리더라는 것입니다. 리더. 우리 박사님 이제 경험 많이 해보셨겠지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잘 믿고 따라가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잘 극복하게 될 때, 그런 자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증인이 되어지고 그런 자에게 영광의 멸관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기꺼이 자원해서 섬겨야 합니다. 어떤 자가 주님 앞에 있을 때 영광의 멸관을 받게 되는가? 내가 맡은 그 영혼을 우리가 기꺼이 자원해서 섬길 때에 주님 앞에서는 날 잘했다고 영광의 멸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엇으로 하랬습니까?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꺼이 하라고 말씀하죠. 이게 중요한 말씀이 기꺼이 그리고 자원함으로 비슷한 말인데 강조하기 위함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구역장이 되었을 때 정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하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원함으로 기꺼이 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억지로 누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자원해서 기꺼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제가 일을 둘째 주, 셋째 주 재직에 대한 말씀을 이제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정말 그 일을 기꺼이 자원해서 하는 그런 자가 바로 진정한 리더요, 그리고 정말 본받아야 될 재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자는 좋은 리더가 아니겠죠.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해서 일을 하게 될 때 열정과 감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영광의 관을 얻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섬기되
기꺼이 자원해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소명이에요. 소명. 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이 소명과 사명이 투철해야만이 기꺼이 기쁨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감동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명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가끔 변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처음에 얼마나 주님 사랑하고 잘생겼습니다. 그러다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잖아요. 오늘 우리도 처음에는 소명 받아가지고 처음에 장로로 목사로 근사로 임직받을 때 얼마나 주님 앞에 내가 신실하게 직분 잘 감당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합니까? 그러다가 왜 그 열정이 식어버리고 변질됩니까? 그 두 가지 이유예요. 자신의 영성 관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감성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게 영성 관리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서 내가 혹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식어지지는 않았는가? 주님이 나에게 이 귀한 직분 맡겨주셨는데 이 소명에서 내가 멀어진 것은 아닌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살피고, 이것이 바로 영성관리예요. 영성관리. 네,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앞에서는 잘하는 것 같고 그거 아니에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내가 처음 믿을 때 그 첫사랑, 첫 감격 가지고 임직받을 때 그 마음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가? 네. 그와 아울러서 감성 관리도 잘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 참 하다 보면 이 감성 관리가 안 되니까 메마르고 이제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이 감성 관리도 잘해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맡겨주신 그 영혼을 승기되 기꺼이 자원함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참 이 귀한 일을 위해 불러주셨다. 이 소명감, 소명의식 철저하게 가지고 이 소명의식 끝까지 변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늘 나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내 감성이 메마르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의 면류관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이제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오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된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무엇이 되라? 본이 되라. 본이 되라. 이를 둘째 주, 셋째 주 제가 계속 강조한 것이 재직들은 본이 되는 사람이다. 본이 되어야 되는. 네. 내가 저분을 보니까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내가 저분처럼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본이 되어야 되겠죠. 본이 되어야 되겠다. 여기 보면 두 가지 리더십이 있죠. 첫째는 주장하는 자세, 말만 하는 사람. 이래 해라 저래 해라 말만 하는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어야 된다. 예, 본이 되는 지도력. 여러분, 말로 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모들, 자식들 말로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 자식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거죠. 그의 삶을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제자들 훈련시킬 때 철저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발을 씻기면서 이렇게 너희들도 섬기라.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철저하게 내가 전도한 그 영혼을 우리가 정말 섬길 때에 말로만 가르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내 옆에 전도한 사람 같이 앉아서 정말 1시간 예배, 본을 보여주고, 기도하는 것도 본을 보여주고, 전도하는 것도 본을 보여주고, 봉사하는 것도 본을 보여주고, 아멘입니까? 네. 그런 리더십이 진정한 리더십이요, 영향력이 있는 리더십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3가지.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 그 어려움을 우리가 정말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잘 극복해야 된다. 내가 맡은 그 영혼을 섬길 때 억지로, 어쩔 수 없이가 아니고 기꺼이 자원함으로 잘 섬겨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으로부터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올 한 해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전도하기 어렵습니다만, 여러분의 불신가족, 친척, 이웃, 동료, 친구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전도할 그 영혼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정말 그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고,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참 말해주고,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런 삶이다 간증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전도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자원해서 기꺼이 본을 보여주게 될 때, 주님 앞에 서는 날, 너 정말 잘했다고 영광의 면류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30장 우리 찬양하실